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다섯 천사의 기별과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의 그 과정에서 이 현대 진리인 다섯 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5번의 이 커다란 이 역사적 사건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은 정말 극소수가 믿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표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거의 아무도 믿고 있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깊이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탐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열려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것을 이 성령께서 이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천사의 기별과 함께 또 이 예루살렘 성의 이거 중건과 접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3번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의 2번의 기별, 이 총 5번의 기별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인데,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 이것은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될 때 몇 번의 조서가 내려졌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 즉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중건은 우리의 이 영적 회복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많은 재림교회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3번의 조서까지, 스룹바벨 성전은 이 3번의 조서로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중건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3번의 조서로 이 중건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되었는지, 아니면 5번의 조서로 맞춰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본다면 이것이 확연히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다섯 천사의 사업을 예언적으로 표상하는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역사, 즉 예루살렘 성 이제 중건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을 이제 섬기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불타고 폐허가 되었고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중건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4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귀중한 구속의 경륜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선지자와 왕에 보시면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이 성전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이제 묘사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 이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성소정결을 위해서 이 5번의 기별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중건의 이 회복이 이 오늘날의 이 영적 회복 사업과 이제 접목을 시켜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말씀 선지자와 왕 6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 즉 성전 복구죠.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이 구약 시대는 표상이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지어지는 것은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성 회복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명령이 내려진 예루살렘 성 중건령은 그 후에도 다리오 왕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령까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재림 신자들은 고레스 왕의 이제 1차 조서, 그리고 2차 조서는 다리오 왕, 그리고 3차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이제 세 왕에 의한 세 차례의 중건령에 의해서 성전이 중건되었다고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5차례의 중건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와 이 다리오 두 왕과는 달리 한 번의 조서가 아닌 아닥사스다 왕은 3번이나 조서를 내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이 고레스 왕의 1차 조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조서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완성되기까지 이제 그 몇 번의 조서가 내렸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건이 완성되면 이제 구주께서 그 성전이 중건되면 구주께서 이제 초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와 왕의 이제 그 순서를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개혁 사업으로 이 개혁이라는 이 장이 나오는데 57장인가 58장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그 개혁이라는 장 다음에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이냐면 구주의 오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건이 다 완성이 되면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듯이 역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이 다섯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두 번의 기별을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소 정결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랑 이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1차 조선은 이 고레스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537년에 1차 조선을 내렸고 이때 이제 했던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아울러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소 기구를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받죠. 이제 그 바빌론으로부터. 이때에 이 성전 중건령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이것이 이 첫째 천사와 1차 조선은 첫째 천사와 이제 짝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에서는 고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귀환했다면 이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기 이전에는 영적 바벨론, 이 법왕권의 암흑 시대로부터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천사는 이제 1833년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되었고, 첫째 천사의 기별자는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이제 재림 운동으로 이 영원한 복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회개와 이제 자복이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서 이제 2차 조선은 이 다리오 왕이 BC 520년에 2차 조선을 내렸고, 이때 했던 이 중요한 사업은 성전 건축을 이제 재개했고, 그리고 이때 BC 515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때는 이 2차 조선 다리오 왕 때는 이 지도자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역시 이 사업을 했지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선지자께서 이제 박차를 가심으로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515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 둘째 천사와 짝을 이룰 수가 있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자는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기별자였고, 둘째 천사의 중요 사업은 회개와 자복과 아울러 이제 분리입니다. 분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죄와 죄인들로부터 이제 분리를 요구하는 기별로서 이 2차 조서 다리오 왕 때, 2차 조서 때 이 성전이 완성되듯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이제 밤중 소리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정말 정결케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이 밤중 소리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깊은 이제 회개와 자복으로 하나님께 이제 용납이 되었다라는 이 초기문집의 밤중 소리의 그 기비를 읽어보시면 이 그들의 이 영적 성전이 이제 정결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조선은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내렸는데, 이것은 BC 457년에 조서가 내렸죠. 이 3차 조서 때 중요한 사업은 성전 관리 이 조직과 아울러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침으로 이제 신앙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이 현대 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1844년 이제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여주시고, 특히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있는 유난히 반짝이는 이 안식일이 시험하는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과 율법의 완전한 진리고, 이 기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완전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이제 4차 조선은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BC 444년에 이 조서를 내리게 되고, 이 4차 조서 때 중요한 사업은 예루살렘 성의 이제 성곽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제 성곽의 이 42개조로 나누어서 52일 만에 이제 이 성곽을 완성하게 되고, 이 BC 444년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두 번의 임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4차 조서 때 느헤미야의 1차 임기입니다. 1차 임기로 1차 총독으로 12년간 이 넷째 4차 조서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이 일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과 이제 4차 조서랑 접목할 수 있는 현대 진리는 넷째 천사이고, 넷째 천사의 기별은 1888년 기별자인 이 와그너와 A.T. 존스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이 초청의 기별을, 칭의의 기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조서, 이 5차 조서는 역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BC 432년에 5차 조서를 내리게 되고,
이 5차 조서에서의 중요한 사업은 귀한 자들의 가옥을 이제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흩어진 레위인을 모으는 것과 안식일 개혁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때 이 느헤미야가 2차 총독으로 다시 이 부임을 해서 이 5차 조서로 다시 느헤미야가 2차 총독을 맡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돌아갔다가 이 5차 조서를 가지고 다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5차 조서랑 짝을 이루는 접목을 시키는 현대 진리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기별자는 신랑의 친구들이죠. 외치는 자.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업은 영적 레위인, 즉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는 사업이 바로 이 다섯째 천사의 이 사업입니다.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기별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이 사명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 정결을 완성함으로 이제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차 조서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1차 조서와 2차 조서 이 예루살렘 성의 이제 중건에서 1차 조서와 2차 조서에 의해서 이제 성전은 완공을 보았고 3차 조서 때 올라온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반포되고 가르쳤지만 예루살렘 성은 준공을 보지 못하고 이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스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그 3차 조서 때죠. 3차 조서 때 이 성전 중건이 마쳐지지 못하고 그 느헤미야의 동생 그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라는 이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청을 해서 이 네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이제 4차 조서로 느헤미야가 이제 부임이 돼서 이제 총독을 맡게 됐는데 재림 뒤에는 이 3차 조서로 이렇게 뭉텅거려서 그 안에 그냥 다 아닥사스다 왕 때 다 집어넣어서 느헤미야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것은 정말 자세히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렇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들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사업이 왜 필요했었는지 느헤미야의 사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3차 조서 에스라 때 성전을 이제 완공을 했지만 성문이 불탄 것처럼 그때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이 넷째 천사의 기별과 이 느헤미야의 이 네 번째 이 사업이
짝을 이루는 것이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넷째 천사의 기별이 오기 전에 재림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다시 지었던 이 성전 문이 회파되는 것이랑 너무나 영적으로 짝을 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차 조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했듯이 마찬가지로 재림교회가 1888년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사업, 영적 회복 사업인 14만 4천인의 그 인을 치는 그 사업을 이제 할 수 없도록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번째 천사가 와서, 존스와 와그너가 와서 이 기별을,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보내신 것이랑 너무나 짝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서 성곽을 중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의 4차 조서라고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차 조서, 이 5차 조서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5차 조서는 왜 필요한가라는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보자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을 받고 4차 조서를 받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한 후에 원수들과 이제 싸우면서 도성의 성곽을 중수하고 준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곽은 이제 완성되었지만 성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 그랬죠. 완성이 되었지만 성 안에는 성전만 세워져 있을 뿐 백성들이 거처 할 집은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시면 이 성곽은 완성되었지만 아주 백성들이 거처할 집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회복은 백성들의 이 살 집을 건축하는 일과,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그리고 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모으는 일과,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는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조서 기간에는 성전과 성곽만 재건하였을 뿐 정작 이 실제적인 중요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느헤미야의 그 총독 기한인 그 1차 총독 기간이었죠. 이 총독 기한이 이 12년이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총독의 임기 기간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12년 동안만 이제 하겠다고 재가를 얻고서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으로 이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가야 하였고, 예루살렘 성의 이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재가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서 다시금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세 번째 조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부터
우리가 치자면 이 5번째의 조서가 되는 것이죠. 고레스 1차 조서, 그리고 다리오 2차 조서, 그리고 3차 아닥사스다 한 번, 그리고 또 4차 조서 아닥사스다 한 번. 이때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고 5번째 조서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 이 느헤미야 2차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렇게 3번의 임기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셋째 천사의 3차 조서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넷째 천사의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5째 천사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듯이 영원한 복음이죠. 이것이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 5째 천사의 기별도 정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셋째, 넷째, 5째도 역시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주어진 목적은 이 인을 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 5째 천사의 기별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별이 아니라 이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3차 조서, 4차 조서, 5차 조서를 내린 것이랑 또 이게 견주어 보면 너무나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준공할 때 이 페르시아 왕들이 다 이 5번의 조서를 내린 것은 이 페르시아 법은 변개할 수 없는 법이듯이 이 5 천사의 기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변경할 수 없는 5번의 이 손가락도 이 5개라는 게 참 오묘하죠. 예. 그렇듯이 5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이 계시록 14장에 첫째, 둘째, 셋째 세 천사의 기별로 이 개혁 사업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2번의 기별과 이게 연합을 해야 5번의 기별로 이제 연합을 해야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해주고 있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제 5차 조서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살 집을 이제 건축하게 하였고,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그리고 흩어져 버린 레위인을 불러 모아서 이제 성전을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개혁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개혁 사업을 함으로 이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도성의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완전한 중건과 그리고 회복은 5차례의 조서에 의해서 완성을 보게 됨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이제 말세에 성취될 다니엘의 예언이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예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정결 사업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2 천사의 사업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내린 이 5차례의 조서에 의해서 이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4장과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이 다섯 천사의 기별과 사업을 통해서 성소를 회복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업을 표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기 위해서는 무너지고 황폐된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성이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도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늘 성소가 이제 정결케 되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의 정결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정결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표상적인 예언의 성취였고, 그리고 이 현대주의 이 다섯째 천사의 이 기별은 실제적 계시의 이제 성취였던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성전 마음의 이제 정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다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만히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이거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정말 너무나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진리가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 모순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록 14장에서 이제 머무른다면 부족함이 배일 것이고 18장까지 전진해 오신다면 계시록 18장 기별을 이제 더 하신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듯이 이 빛이 점점 이제 정말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정결을 위해서 품성 회복 사업을 위해서 빛을 계속 더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바르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섯 천사의 기별과 함께 이 은혜의 왕국 주님께서 이제 초림하실 때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의 기별이 또 주어졌는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때는 또 몇 번의 기별이 주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짝을 찾는다면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이 정말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더 힘을 실어주겠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